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날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하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심판하시는 분, 구세주, 아버지, 구원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상적인 관계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에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이후 그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구약 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욥, 에녹,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친밀한 우정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꿔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성전에 드리워졌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라는 찬송가의 구절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사랑, 진리, 그리고 목적을 깊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를 계획하셨고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으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전능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완벽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가장 친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6가지의 비밀. 오늘은 2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 혹은 일을 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수행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전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로렌스 형제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을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 지금 있는 장소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곳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로렌스 형제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짧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방법은 숨기도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몇 세기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것은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혹은 간단한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와 같은 문장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같은 짧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도 된다. 가능한 한 자주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라.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이다. 마치 음악가들이 쉽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음계를 매일 연습하듯 우리도 하루 일과 중 각기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도록 만드는 물건들을 주변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작은 쪽지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 계신다 라고 써놓을 수도 있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의 기도를 갖기 위해 시간마다 종을 쳤다. 만약 우리가 가진 시계나 휴대폰에 알람 기능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한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 없다.
묵상은 단순히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묵상하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걱정거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욥은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라고 시인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비밀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넘기는 이 삶의 비밀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 되기 방법 6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외울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나의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저는 때때로 매일매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숨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도 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묵상하고 숨기도를 되뇌우면서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폭풍 속을 이 어둠 속을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내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